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함께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새겨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마음속에서 찬양의 한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나. 여러분들 아세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죄는 내가 지었고 여러분이 지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도 모든 땅도 천목들도 다 울었다. 그 가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특히 예배드리기 전에,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예민해요. 얼마나 예민한지, 제 귀가 발달했는지, 여기서 소리가 조금만 안 들리고 아니면 조금만 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막 찬양단 모니터로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귀에서 막 고막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줄이면 되고 정리하면 되고 뭐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이게 정리 정도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설교의 집중력, 예배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음이 깨져버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오늘 마귀한테 졌다, 이겨낼 수 없다 하면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내야 되는 순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야 되는 예수님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전에 사건들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만찬,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명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강인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고 주님만, 아버지만 바라보고 딱 달려가야 되는데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자리를 하며 음식을 먹고 나누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제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구예요? 나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가, 함께 방직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방직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방직교회를 부흥을 이끌어갔던 그 어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보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강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누가 말 한마디 타면은요 짝 하고 금이 가버리고, 누가 모래일 만한 돌멩이 같은 상처를 하나 집어 던져버리면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표현을 안 했을 뿐 와르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아버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물었어요. 주여,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금 그릇에,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그가 나를 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같이 함께 예수님의 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먹는 그 유다가 뻔뻔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아마 얼굴 표정도 잘 관리했을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안 했지요. 예수님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같이 기대서 음식을 먹으며 나는 안 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바로 내가 그랬어.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너야, 내 음식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너야,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너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마음은 찢어지고 갈가갈기 난도질 당한 그 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 가르는데 영혼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인고하시면서 가르는 데에게 그렇게 너가 말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배신감에 몸서러쳐지지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태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대속의 십자가, 남이 피하고 싶은 그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다 너희들 흩어질 거야.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호언장담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린 그 결국을 다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하며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정말 숨 쉴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기운이 다 소진되어 버린 그 영적인 상태였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추스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치 기름을 짜기 위해서 몸을 막 쪼그라들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의 몸을 다 깨버리고 진액을 빼버리는 심령을 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낼 정도로 절규하면서 때론 사단에게 분노하면서 죄에 대해서 소리치면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기도의 싸움을 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상처도 던져버릴 수도 없고 배신도 던져버릴 수 없고 사단의 참서도 꺾어버릴 수 없고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직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큰소리 쳐버리지만 내 이익과 내 생명, 내 안위에 연결이 되어버리면 다 깨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거기에서 기도해,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인가요? 야, 인간들이 정말 극악한 무도한 죄인들이 짊어지는 십자가인데 그 형태를 내가 짊어지고 내 골고다길 언덕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결국은 죄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럽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유다를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죽여버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죄의 고통의 무서움을, 죄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냐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상처를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믿었어요. 내가 신뢰했어요. 내가 사랑해 주었어요. 모든 걸 다 맡겨 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다 각기 제 길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예를 들면 끝까지 방직교회의 기둥이 되고, 예를 들면 방직교회의 오른팔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면 괜찮지요. 조용하게 떠나면 괜찮은데 심장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조이짝처럼 날개갈게 찢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다 자빠질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믿을 수 없네. 목사도 믿을 수 없고 전도사도 믿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갈 텐데 예수님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제자들의 배신도 사단막의 참소도 꺾어버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목숨을 다 걸고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그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었고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에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그 유상섭 교수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에 대한 그 글들이 눈에 쏙쏙 들어와요. 그 제목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봤더니 그냥 성경이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해 나왔어요. 책 살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금식하셨는지, 제자들 선택할 때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하셨는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라 얘기하시면서 했던 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나열하면서 결론이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었다. 그러면서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그 승리를 이루셨는데, 사람인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고, 그 죄와 싸울 능력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써놨어요. 그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봤더니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대화할 때 항상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 목사님을, 박자호 목사님 뵐 때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누가 오든지 2번 갔든지 3번 갔든지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에, 야, 목회는 말이야 기도로 하는 거야. 목회는 말이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가 힘들어. 그러면서 양말을 벗을 때가 있어요. 양말을 벗으시고, 아니 말씀하다 말고 왜 양말을 벗으시나 하고 보면요, 양말을 딱 벗어 던지시고 벌어 하면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은 시간 기도를 했는지 발끝이 닿는 거예요. 발등에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했는지 발끝이 발등에 닿을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할 수 없어. 그래서 종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맞다 정말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얘기 못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삶을 살고, 어떤 죄가 어떤 유혹이 달려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친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해서 그 상처받은 몸을 가지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 모습 같더라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만이 해답의 길이다, 지름길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했으면 특별히 수제자들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큰소리치고 장담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고, 감옥에도 달려가고, 그 계집종 여자 하인아이가 당신도 그 당일 때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꾸벅꾸벅 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는지 고통스러웠는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영적인 진리의 싸움이 치열한 세대예요. 아타면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아타면 이단에게 잡아먹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세대예요.
여러분의 눈가기를 헷갈리게 하는 소리가 사망에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가짜인지 우리 소문에 대해서 너무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더라고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수긍수긍거리는데 그게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지워줘, 배신도 다 지워줘. 그런 마음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경우니까 결론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때 버텨낼 수 있습니까? 평소에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안전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순간에 그래 제일 먼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평소에 기도의 단을 쌓아놓고 평소에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그 친구들은 말로만 충성, 말로만 떠들었어요.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말로만 했지 결국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 알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입을 맞췄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무릎 꿇고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멀찍이 따라가는 거야. 멀찍이 안전거리를 멀찍이 유지하고 따라가다가 한 번 누가 얘기하니까 몰라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어요. 우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삶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만 만나니까 그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죄가 홍수처럼 막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그 자리에서 막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의 그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드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고 있는가? 죄가 은밀히 내 삶의 자리에 다가와요. 유혹의 손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며 말씀도 들먹이면서 괜찮아 딱 한 번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모른 척하고 한 번만 딱 이중장부인 것도 모르는데 도장 한 번 딱 찍어주면 모든 것이 편해.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건설 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요. 목사님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목사님 이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괴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 세대를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째째한 거에 목숨 걸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국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한 번 와왔어요. 목사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줘요. 결제 보고서를 가지고 와도 결제를 막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같이 술 안 먹는다. 자기 말 안 들었더라고. 안 들었다고. 왜냐하면 문화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밥만 먹고 회식의 자리에서 밥 먹고 그냥 각자 가정들이 다 있대요. 아내가 있고 남편들이 다 있는데 안 간대. 그래서 밥 먹고 2차 가자 그러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당신들 아내 있고 남편 있는데 왜 2차 가서 왜 또 딴짓 합니까? 하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들어가라고.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 따로 놔두고 남편 따로 놔두고 회사에 아내와 남편이 따로 있나 봐요. 둘씩 있나 봐요. 분명히 서로가 아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집에 있는 아내, 회사에 있는 아내. 종종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기 내리다 보면 이상하게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거기서 카톡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혹시 그런 분 아닌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술 안 먹고 그들과 동참하지 않는다고 투명인간 취급한대. 괴로워 죽겠대.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번 딱 들이받고 때려쳐버릴까?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결론은 뻔하죠. 기도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상황을 비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힘들어서 괴로워하면서 목사님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와요. 목사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왜 어떻게 되었냐?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인사도 안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기만 하면 막 달려가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 받아준대. 그래도 또 얼굴 새카맣게 잡고 또 한 번 보게 막 쫓아가서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이틀인가 3일 지나고 이게 인사도 받아주고 결제도 받아주고 이제 관계가 또 회복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것 같죠. 그 일들의 연속이에요. 연속.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되고 하나 물리치면 또 하나가 내게 다가와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아 떠나가라. 상처도 떠나가라. 배신도 떠나가라. 사단의 공격도 물러갈지어다 하고서 기도하고 저절하게 기도하고 능력 있는 기도할 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을 거야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권능이 생긴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써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더라고. 중요한 열쇠가 이거예요. 예배했지만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다. 기도했지만 권능을 받는 적이 없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붙잡고 오순절 마가닥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하기 이후의 제자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비교하면 정답이 나와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권능을 받지 못했어. 성령님이 오신 증거인 그 권능이 있어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도 깨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증거하는데 권능이 빠져버리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에게 권능인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니,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니, 내가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니, 사람들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끌려오니, 내가 예수 이름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니. 우리는 이걸 놓쳐버렸다. 어느새
마귀에게 속았는지, 안락함에 다 빼앗겨버렸는지, 이 권능을 빼앗겨버려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이 세상에서 주여 하면서 목회하고 교회의 사역 열심히 하면서도 그 능력을 빼앗긴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살고 성도 인체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고 8개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죄를 끊어버릴 수 없고 음란을 빼버릴 수도 없고 돈에 대한 탐욕을 던져버릴 수 없고 내 생각을 꺾어버릴 수 없고 내 살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 외에는 일연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 자신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인천 망직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척 주여주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손대어 기도할 때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책만 읽지 마세요. 설교만 듣지 마세요. 기도하는 법, 깊은 기도하는 법, 성령 충만 받는 법, 성령 세례 받는 법,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how to 방법론만 딱 배우고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죠.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사연이 있어요. 병원에서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까지 올라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와서 한숨만 쉬고 입 다물고 고통스러워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러 왔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이 없다면 누워서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마음을 다해서 속으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언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망직교회 성도 모든 성도가 개인의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이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정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든 관계없이 1시간, 딱 1시간, 한국 시간으로 딱 1시간만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무릎 꿇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 기도하지 못했어. 아니 기도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바쁜지 분주한지 그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짜투리 시간만 내어드렸어. 그럼 어떻게 짜투리 은혜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숙제 낼게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검사 안 할 테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표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1시간. 그것도 안 되면 처음에는 안 되죠. 힘들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30분.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15분.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면 성령의 은사 방언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럴 때 하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내 마음을 강타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은 다 깨워지고 내 생각도 깨워지게 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님이 좁은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같이 갔던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상황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구행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